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이른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찬송 드리겠는데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의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기쁨으로 회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재충만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덧입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위로와 예언의 선지자 미가, 심판과 위로와 또 예언의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 또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판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하면서도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베풀어 주실 그런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인간적인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까지 미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셨지만은 죄인까지 미워하진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심판의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겠지만은 이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더 큰 아픔을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고통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교회들도 위기고, 왜? 교회당 문이 닫혀져 가지고 지금은 어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들은 어떨까요? 가정들도 위기죠.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갈 수가 없으며 외출을 하고 싶어도 외출을 할 수가 없으며 여러 가지 이 제약된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의 가정은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흩어져서 지내다가 모였더니 오히려 모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찰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퉈 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역사.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위기지만은 이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 주 앞에 나오시고 어려운 순간에 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오며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고 겉으로는 때로는 신실한 주의 종인 것 같지만 내면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속속들이 드러나는 그들의 죄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착각하고 이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말고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이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비전과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미가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는 때가 되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차이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오며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 승화가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거둬줄 것입니다. 마치 조금은 회복된 것 같지만은 다시금 전염병이 공격하고 조금 회복된 것 같지만은 또 지나면 또다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죄악성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청산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넓은 길로 세상 사람처럼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시고요. 넓은 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가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는 먼저 그 선포하기 전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심풀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며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좋은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 세상에 죄악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잘한 자에게 칭찬하고 비록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편 8편에는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공의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부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함부로 정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죄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유혹에 빠져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기쁨, 예배 안의 기쁨, 거룩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기쁨, 예배 속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친교하는 데 오는 기쁨,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데 오는 기쁨, 보내는 선교, 나가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친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8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미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따르지 않으면은,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은요, 미가 시대의 유다 땅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지경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유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도 미쳤음이니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진노가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배역한 행동들이 온전히 유다에 만연하게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유다까지 이르렀는데 예루살렘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타락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좋다, 여기가 좋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한번 생활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면 평강을 외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축복을 외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기쁨을 외치지만은 내 입에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과감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타락한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기보다는 사사로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선지자들의 시대를 온전히 책망하셨습니다. 마침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깨어서 있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듭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미가에게 일어나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아픔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려도 보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 너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너희의 쉴 곳이 여기가 아니니까 일어나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깨어있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어쩌면 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함께 비전을 선포하면 미가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유다의 타락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롭게 그루터기를 통해 가지고 일으키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에게 평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해가지고 없어질 것이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도 없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살겠지만은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 참 복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잘 나가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극했을 때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시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삼일체 중에 또 한 위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직 희망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환난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가서 5장 3절에선 연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칼을 드시고 심판하는 지경에서도 온전히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시기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노와 함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니라. 바로 진노와 함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요즘 어떤 귀한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도 깊은 감동이 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온전히 우리의 영광과 육이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시기에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 시기가 지나서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전염병의 시기가 지나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예배당의 모습은 옛날의 예배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은요, 옛날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기가 지나면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번제물이나 마다들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을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을 통해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창한 허례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그런 액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거창하고 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요, 여자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거의 지금 18년째 이렇게 지금 20년이니까 20년째네요. 세상에. 20년째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내가 아내한테 제대로 갖춰준 것을 내가 선물하겠다. 내가 한번 좋은 것을 선물하겠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선물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작은 선물도 잘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것도 좋아하겠지만은, 하지만 작은 것 하나, 마음 하나, 따뜻한 위로 하나,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을 결혼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내가 집사람 일부러 내 와이프를 낮추느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입에 배웠었는데, 이제는 사모더라도 내가 사모님 이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아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라고 하는 이 습관된 입에 나올 때마다 이제는 아내라고 이렇게 고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친밀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함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되 인자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정의를 행하되 겸손히 행함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심판과 위로가 예언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맹희순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알러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음식을 잘못 드셔서 고통도 있습니다. 맹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유정 집사님의 모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투병 중인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환자들과 또 의료진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든 생활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 끝에서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미가 선지자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웃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그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창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친밀함을 나타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의 예배가 아버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